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율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락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로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날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집이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호야다요 야잘이며 넷째는 스올이며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유요 열여덟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사야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여러분 새 집을 들어가신 경험이 있습니까? 건축을 했든 어디든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집에서 기대를 품고 새롭게 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잘 가꾸는 것이죠.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되고 또 음식 먹고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으면 냄새가 피게 됩니다. 쓰레기를 수시로 버려야 되고요. 좀 시간이 갈수록 수선하고 또 고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처음에는 외부에 흠집 나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고 애씁니다만은 사실 차를 잘 이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할 것들 또 보충해야 될 것들 새롭게 할 것을 늘 살피고 정비하고 또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새 집이나 또 새 차나 모든 것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또 아름답게 멋있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세워졌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을 계속해서 잘 보수하고 다듬고 정기적으로 때로 이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훌륭했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사명이요 또 희망이다라는 뜻을 내비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큰 일이죠. 그 일을 해서 알려주고 준비해서 내가 내 뜻을 이어서 이걸 하라 했어도 다윗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그 업적이 길이길이 남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는 이동식 장막을 수용된 사람들이 고정식 성전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잘 유지하고 이뤄나갈 것인가, 더 깊게는 성전을 세운 것보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성전에서 해야 할 많은 기능들이 올바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소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사실 좋은 집이나 또 유산이나 뭘 물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좀 궁색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좀 더 유산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유산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진정 자손을 위한 간구가 되려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분을 맡게 합니다. 이들을 다시 계수하고 불러들이죠. 전에는 30세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땡겨서 20살부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금 쭉 거명을 합니다. 24장 1절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역대상에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 그들이 실수가 뭔지, 왜 실패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렇지만 그 동생들이 이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맡아서 이를 감당할 때 여기에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홈리와 비나스 또는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 성전에 드려야 할 이 불을 잘못 썼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먼저 절명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들의 잘못을 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누가 잘못돼서 그걸 잊지 못하더라도 다음을 이어서 누군가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부름받아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어쨌든 이 사명들이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것이 그칠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후에 그들 형제 가운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문의 지도자는 사독이고 또 아히멜렉인데 이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제비를 뽑아 순변을 정하죠. 엘르아살 가문에서 16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다말 가문에서 8명 나옵니다. 총 24명의 대제사장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24반녀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집에 뽑아가지고 24수로 나눠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365일 끊임없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반열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을까요? 8번째 보면 8째는 아비야요. 아비야는 신약시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비야 반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이 직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게 되죠. 서열을 또는 혈통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 막론하고 이 일에 차등이나 또는 거기에 어떤 궁핍함 없이 궁색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제비 뽑죠. 제도적인 장치를 담을 뿐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쓸데없는 경쟁심, 또 갈등, 일의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제비 뽑는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도 각 가문별로 성전 봉사에 다양한 일을 맡게 되죠. 보면 뒤에 가면 찬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문지기도 있게 되고 성물 관리 등 성전의 실질적인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래서 성전은 기능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 또는 사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sustainabilit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지속될 것인가?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한 대는 하다가 그 다음 대에 끊기든지 어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걸 극복 못한다면 그것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속 생존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는 여러모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이나 보호조치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을 지켜가는 데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 땅에 완성된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이룰 것을 다윗이 준비하지만 이것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이리 강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시니 이는 그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과 얼마나 같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반열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성전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어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성전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성전된 교회된 우리의 삶과 활동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장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 성전을 이뤄가는, 성전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교회 봉사에 국한해서 이 일이 성전의 기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 나라가, 주님의 몸이 이곳에서, 이 땅에서 확장되고 또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삶에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매일의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일에 부름받아 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힘써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칠지라도 이 일이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어서 그 이름 가운데 빛이 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제사장을 세워서 반열을 세우고 그들로 지속적으로 성전 기능이 예배하고 주님을 기리는 복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의 나라가 주께서 친히 이루신 이 성전, 교회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어가는 날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